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스카상을 비롯하여서 사관왕을 하였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몇 가지가 귀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자가 봉준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영화 감독의 꿈을 꾸었습니까? 그랬더니 봉준호 감독이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을 꾸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봉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발 잠 좀 자라. 이게 봉 감독이 13살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13살부터 영화 감독의 꿈을 꾸고 밤을 새워가면서 영화를 매일 보았다고 합니다. 한참 자야 할 나이에 그때부터 잠을 잘 자지 않았던 습관이 지금 자신의 건강을 해쳤던 이유가 되었기에 13살 자신에게는 잘 때 꼭 잠을 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그가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인터뷰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날 것인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기에 그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혹시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는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크게 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헌신하는 것이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특별히 영적인 것에서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걸 했었어야 했다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육훈련에 꼭 참여합시다. 양육훈련에 꼭 참여합시다. 앞에 인사하고 뒤에 인사가 좀 소리가 좀 다르시군요. 네.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또 다신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망하듯 집을 나와서 하란을 향하던 야곱은 한 쓸쓸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배경입니다.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에서 세 가지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본 세 가지의 광경이 무엇인지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본즉이라는 말이 오늘 이 12절과 13절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몇 번 나오고 있죠?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즉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시면 감탄사, 보라라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놀람과 그가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본즉이라는 말 속에 있는데, 이 본즉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의 광경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광경은 뭐냐면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 또 본즉 하나님이 그 위에서 서 계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가 놀라운 광경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광경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면, 야곱이 제일 처음 본 사닥다리는 아무리 죄 많은 그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아무리 죄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과 연결된 바로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내려주는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본 세 가지의 배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대우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를 도와서 예수의 기도를 돕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던 천사의 도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세
야곱이 바라봤던 세 가지 광경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는 천사의 일함과,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 가지 광경을 본 이후에 야곱에게 또다시 세 가지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가 누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신다는 약속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에 넘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구원을 받은 수많은 백성의 영적 조상이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또한 약속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고 좀 집중해 보아야 할 약속은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세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다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는 그 현장에도 계신다는 바로 약속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쓸쓸한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무소부재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에 그 중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보호의 목적과 인도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 그가 번성하며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란 땅에서 돌아와 이 약속의 땅으로 복귀하는 야곱의 일생애 동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시는 최종의 목적은 그가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야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이끌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힘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고백입니다. 고독한 들판에 지나지 않았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 세우고 그가 아꼈던 기름을 그 위에 부르면서 그는 이렇게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벳엘.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서려 있는 베델은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델이란 이 장소가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어떻게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이 베델이 나중에 어떤 곳으로 변화되냐면 호세아 5장 8절에 벳아위니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집이란 뜻이 그 영적인 객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점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바로 영적인 중심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중심지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곳을 어떻게 불렀냐면 바로 벳아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벳아윈이라는 뜻은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무엇이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집이 되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적인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경험은 날마다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영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갱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갱신되어져야 하고 그 감격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갱신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지 않고 진부함과 타성에 젖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무딘 사람으로, 또한 말씀을 놓고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서 결국에 어쩌면 우리의 이 예배의 장소, 이 하나님의 집인 이것은 벳아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영국의 많은 교회가 펍으로,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가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악한 장소로 변해버리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갱신하고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자손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들은 야곱은 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야곱의 서원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되고 이 장소는 성전이 될 것이며 자기가 얻은 모든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훌륭한 서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서원에서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서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20절부터 22절에서 내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때까지 조금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데 나와 내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서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조건 없는 축복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의 약속은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의 서원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은 것을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베푸시고 넉넉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서원하고 있지를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신앙, 조건부 믿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셔야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편에서 유익한 조건부 신앙으로 서원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서원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셔서 그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가 11조는 비성경적이다 라고 강연을 하고 있는 모 목사님의 유튜브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11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 목사님의 주장은 11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내용이 있고 창세기에만 11조라는 내용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야곱의 서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그가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조를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11조에 관련된 것인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어주는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것,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조건부 신앙이라면 담력을 가지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혹시 우리의 귀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야곱과 같은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기준을 점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기준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든든히 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우리로 가나안 땅의 본향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신앙으로 조건을 붙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고백, 서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